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인데 성경을 다 펴놓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다 펴놓고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에 서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한 것이나 자기의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긴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충만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어떤 직분을 잘 맡았는지 우리가 참으로 교회에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아버지 집사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권사도 있지만 이런 직분만 직분이 아니라 또 아버지 교사나 아버지 참 성가대원만 직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여 주 앞에 참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드린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믿음의 생명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덧입어가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들의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승리하며 주 앞에 덧입어가며 그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믿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직분을 딱 보면 교회는 직분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리 집사가 있고 저 어렸을 때는 권찰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구역장이 있고 지구장이 있고 교구장이 있고 성가대원이 있고 교사가 있고 이런 사람만 직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주님이 직분 주신 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직분에는 회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더 중요한 명예의 직분을 수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일을 하냐 이 말이죠.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직분이 죄가 되고 그 직분 때문에 주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직분은 명예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진 직책은 명예요. 그게 훈련이요. 거기에 맞게 세워서 사람을 다스려 가지만 교회의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이 없더라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내 가정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섬겨야 되며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섬겨서 예수 앞에 인도하고 거룩하신 신랑 앞에 중매하는 자가 되어야 그게 우리가 맡은 직분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죠. 내가 너에게 신실한 신랑께 매파가 되어 중매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참으로를 정말 중매쟁이가 되어서 매파가 되어서 너를 거룩한 신실한 신랑에게 너희를 중매한다. 이게 전도라의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참으로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러죠.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그렇게 쉽게 들어하냐. 나라도 하늘에서 보낸 천사라도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해요. 직분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보하라고 주일 연보하라고 하면 없어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쓰는 것은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기가 막히게 쓰는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심지 못한다. 육신을 위해서는 잘 심고 잘 가꾸어서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육신이 이 땅에서 마감을 짓고 저 땅속으로 들어가고 끝났을 때 자기 영혼이 가야 할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이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죽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돼. 왜? 죽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지키겠어? 죽은 예수가 무슨 약속을 지키겠어? 살아계신 하나님. 알겠습니까? 내가 믿는 걸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니라. 그분은 항상 살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나를 교육을 했다면 내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영원한 그 나라 영생을 위해서 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며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입으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냥 육신에 살다가 죽는 거.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진실로 신령하게 신령한 몸을 위해서 신령한 영원한 집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냐 하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심고 없다고 참만 하다가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 드리려고 하면 참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대단하게 인색하죠.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저는 항상 그러죠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뭐가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죽은 예수를 믿냐?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 못한 예수, 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있다면 천주교인요, 천주교인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천주교 가보면 이게 딱 집에 들어갈 때 이런 집에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여기 사람 딱 형상, 이게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달아놨다. 이거 죽은 예수예요.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요. 죽은 예수 믿어요. 이게 뭐요? 우상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야.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죽은 예수를 믿냐? 구원 받았다고 하겠지. 그러나 다른 길은 우상을 섬겼으므로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 이런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신 작은 일이라고요.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생명을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뭘 버렸냐? 언약을 버렸어요. 이게 두 개 뭐예요? 피로 세운 거죠. 피로 세움. 이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구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합니까? 예.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세가 있었어요. 성전세. 이게 반세길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나오죠.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이 속전이 어디가 되냐? 바로 디모데전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한번 보세요. 오늘 1장이죠? 2장 6절 한번 보세요. 찾았으면 하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을 주셨으니 기약의 이름은 증거하리라. 예. 그분이 자신이 속전을 주셨다.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기약의 이름을 증거한다. 내가 근데 이것을 버린 자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찾았으면 하면 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유장은 저희 육체니라. 아멘. 요것을 가지고 들어왔던 매일 예배 드렸던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증거가 있냐 이 말이요. 없어. 이게 연보야. 이 생명을 나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는 요거 안 드리면 직분 안 줘요. 11조도 해야 되지만 당연히 저거 안 드리면 너는 예수로 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네 스스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직분을 안 줘요. 또한 그 교회 정의원으로 인정을 안 해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다니지만 그 교회 정의원이 별로 없잖아요. 11조 똑바로 해요. 저거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얻을 때요. 예를 들어서 권사직을 한다든가 팀력이니까 안수 집사를 얻을 때 영혼을 전도해서 영혼이 성장하고 충만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먹고 있는 자가 있어야 권사도 받을 수 있고요. 안수 집사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시험에 통과하고 별걸 다 했어도 그 영혼이 없으면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전도해서 키워본 자가 없는데 어떻게 네가 그 직분에서 너한테 와서 그 직분을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겠느냐? 경험한 지 없는데 애를 낳아보지 않는 자가 애를 낳지 못한 자가 어떻게 애를 낳은 사람이 와서 물어볼 때 설명해 줄 수 있겠냐 말이요. 못 해줍니다. 책을 그냥 읽어서 이렇대 하고 얘기지 이런 것이라고 얘기 안 해. 그래서 그냥 야 어떻게 애가 뭐 젖을 먹지? 어떤 방법으로 먹지? 그럴 땐 이렇게 해.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이 있어야 주는 겁니다. 나는 죽은 예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종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 죽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 산소망. 이 부활이란 말은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죽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죽은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들어가면 산 예수. 이거 뭐요?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사셨네.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이걸 바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뭐요? 항상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소망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요?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한다. 누구 영혼을?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가 만나는 친척, 가족, 그죠? 형제, 이웃을 뭘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외모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의 세상 말로 허점이 보여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요. 불쌍히 여긴다. 저가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주님이 귀한 백성인데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가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과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봤습니까? 자기 형님한테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저것은 말이야, 저렇게 해도 되겠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어렸을 때는, 성령 받기 전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문중해서 장손으로서 제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주님이 용서 안 해줄 거야. 나는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제사를 그렇게 안 드려봤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믿고 구원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게 이기적이요. 여러분도 이러고 있잖아 지금. 성령 받아서도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저 새끼를 뭐 주제 전년을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부모를 보니까 불쌍하더라니까. 왜 저렇게 고생할까? 왜 저렇게 껌껌한 데 나가서 허리도 비도 못하고 껌껌할 때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가난해지 먹여 살리려고 밥 안 굶기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부모가 불쌍하더라니까. 왜?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만 들하고 성령만 받아도 구원받는데, 이것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중학교 때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인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이요. 지금도 내가 내 동생들하고 기도하잖아요. 가족 구원이요. 자기 집 원수가 자기 집 식구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나한테 항상 화살이 넘어와.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영혼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있군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 봤습니까? 물어보고 싶어. 어떤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 봤냐니까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신 직분이 뭐냐니까? 네가 나를 믿냐면 산 예수를 믿냐면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나를 언제든지 증거해 줄 수 있고 나를 언제든지 중간. 그런데 성령 받고도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불쌍한 자요. 그게 성령을 받았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요. 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내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부터 17절, 26절로 2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낼 성령. 그냥 성령 받고도 이 죽은 예수를 믿는다니까? 이 예수를. 이 사람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요 예수를 믿어야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 내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요. 왜? 내 영혼을 사랑하니까 내 영혼이 넘어질까 두려워서 내 영혼의 생명을 보존받고 내 영혼을 보존받기 위해서 뭐예요? 예. 영혼을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긍휼히 여기고 예수 믿다가 떠나간 자를 그게 신자였다가 태신자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 그 사람을 세상으로 간 사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어디가 나와 있냐면은 바로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고 33장에 나와 있다니까. 전체를 다 읽으라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장지를 딱 띄워주면 그것만 보니까 이거 보라니까.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있죠.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 직분자들이 영혼은 먹이지 않고 자기 사용만 찾는다.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어디 나오냐? 바로 에스겔서 34장을 읽어보라니까. 이건 직분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목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네가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생명의 꼴을 먹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주머니를 털고 그들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 목자들아,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겠어요. 가만두지 않는다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줘? 내가 생명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냐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 저보고 그래요. 제 동생이 그랬군요. 큰 동생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름이가 결혼을 하는데 어디냐?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 또 누구 하나 더 데리고 왔나? 그렇게 갔죠. 막내까지 갔나? 그래서 막내까지 갔나? 아니면 여기 원희가 갔나? 제가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오빠를 몰랐구나. 그게 누가 한 소리냐면 우리 둘째 동생이 한 소리예요. 내가 오빠를 진짜 몰랐고 어른 대접을 못했구나. 어른 대접을 안 하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 내가. 그걸 내가 내 동생들 보고 내 자식들 보고 보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 안 하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당신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대접하지 않으면 주님도 이렇게 보고 예면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외면한다니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너 내가 누구냐? 지나간다는 거지. 와서 아는 척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 내가 모른 척하니까 안면 까버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서할 때 주님 나 아시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성령 주시고 당신의 피를 내가 믿었다고 하시잖아요. 모른 척한다니까. 열처녀 비유 보세요. 주여 주여 문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환장군요. 구원 받고 세마포까지 입었는데 모른대. 이게 누구한테 하지 않은 거요? 예, 소자에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 세상 땅 얘기나 하고 세상 돈 얘기나 하고 세상 명예 얘기나 할 줄 알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바로 반대로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요. 내 육신은 사랑을 해.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막 가꾸고 별짓 다 하는데 내 영혼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하냐니까 육신을 위해서 왔습니까? 영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걸 확실히 하라니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영의 충만함을 가지고 합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합니까? 세상의 가요나 세상의 트로트 같은 거 이런 거 다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합니다. 그 찬양이 그들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영원히 기쁩니까? 아니요. 육신이 기뻐서 육신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분을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첫째 뭐야? 내 영혼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내 영혼을. 네가 네 영혼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사랑하면 네 육신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냐 이 말이요. 아멘이죠. 그런데 네 육신을 나를 주라니까 no. 그걸 주님 뭐라 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겠습니다. 그 말 잘 들으세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영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이 말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똑바로 보자니까요. 내가 육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영을 위해 살고자 하는지. 육신을 위해 산 자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부활하지 못했어. 구원을 완성시키지 못했다 이 말이요. 부활해야 완성시키지. 근데 나는 산 예수를 믿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내놓을 수가 있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사도행전 26장에 내가 너를 사환과 증인을 쓴다. 이 육신을 사환으로 쓴다는 거지. 사환으로.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히브리서도 모세는
아버지 집을 맡은 사환으로 순종했고, 알겠어요? 예수는 그 집에 맡은 주인으로 순종했다고. 당신들 어디에 순종하냐니까? 집 맡은 사환으로 순종한 자 구원 없어. 예수를 따라서 그 집이 내 집이야, 내 것으로 순종한 자가, 그 직분을 갖춘 자가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어디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순종할 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산 하나님입니까? 죽은 예수를 믿어야 그가 합니까? 산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했는데 어떤 예수를 믿냐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내가 참으로 막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냐니까요? 영혼을 위해서는 이것은 안개 같아서 언젠가는 갑니다. 육신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꾸미고 아무리 세상에서 호화스러운 집에 산다 해도 육신은 간다고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간다 이 말이요. 그 후에 내 영혼이 갈 바를 몰라.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죽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산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산 소망을 내가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에 살았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시고 아버지가 창세 전에 예비한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당연히 못 들어가. 내가 한 것이 있어야지.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한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뭘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만 정신없이 지킵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지킵니까?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지키냐고요. 영원히 살 그 나라, 영생으로서 그 영원한 그 나라,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간 그 나라, 그 나라를 당신들이 사모하냐고요. 말뿐이잖아요. 말뿐이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는데 영혼을 사람은 보고 저것은 처녀는 뭐래요, 저 새끼는 뭐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버린 것이 아니라 악에게 져서 악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못 가. 성령 받았을지라도 못 간다니까.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당연히 못 가지. 왜? 내가 기업이 있어야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기업이 있는 자예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멸류관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업이 있기 때문에 멸류관을 쓰는 거라고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멸류관 쓸만한 자격이 있어 지금? 내가 당장 죽었을 때 그 5가지 멸류관 중에 한 가지라도 쓴다 하면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 재림할 때 기다리고 있지. 언제 오실지.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그 열매가 없잖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냐? 시험을 이기고 죽도록 네가 충성했냐? 두가 안 되잖아. 생명의 멸류관이 야고보서에도 한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한번 나오잖아. 죽도록 충성하냐 이 말이야. 육신이 죽도록 충성하냐 이 말이야. 안 했잖아. 생명의 멸류관이 2번 나와. 근데 내가 그 멸류관 받을 수 있냐니까? 시험을 이겼나니까? 어떤 유혹이 오고 미혹이 와도 이겼나니까? 아, 목사님
무슨 그런 시험한 얘기 하냐고 자꾸만.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베드로전서 앞에 있죠. 야고보서가 자 12절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볼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두 관 나온다니까. 2장 10절 2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으려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 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 육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 앞에 연보하라 했더니 내가 돈 없어요. 왜 드려요? 당당한 것처럼 얘기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이요. 산소만 없는 사람이요. 예수의 피의 언약을 부정하게 여긴다요.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말로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 죽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십계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땅 위에나 땅 속에나 땅 아래나 모든 곳에 있는 형상을 만들지 말며. 알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 만들지 말며 그랬어. 근데 죽은 예수를 믿고 있잖아. 말로는 살아계신 예수 믿어. 나 방언하니까. 그런데 이 죽은 예수 믿고 있잖아. 생명 없는 죽은 예수 믿고 있잖아. 그래놓고 나는 생명이 있는 예수 믿고 있다. 죽은 예수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육신을 사랑하는 자가 죽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뭐냐? 예수님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오셨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육신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담대함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고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인데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자,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육신을 위해 하다가 고난을 받아. 육신의 욕망을 살다가 고난을 받아. 이런 여자들 많잖아요. 남자가 돈이 있거나 집에 부모가 돈이 많아. 그럼 막 향을 씁니다. 근데 부모가 그러죠. 야, 좀 전략해서 쓰고 이렇게나. 뭐 있는데 뭐 있는 돈을 아깝냐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을 딱 잘라버렸어. 전화해서 그럽니다. 내가 써야 되는데 친구들 앞에서 내 체면을. 그러니까 딱 부모가 정색하면서 그랬다고요. 네가 그 돈을 쓸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 그 다음부터 말 못한 거요. 나 엄마 자식이잖아. 아빠 자식이 내 자식인 거 맞는데 네가 그만한 응당한 일을 했느냐.
세상에서도 쓸 때 그만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찾냐. 그 다음부터 와서 막 빌죠. 아니 일해. 일 하나인 말이요.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들었어. 제가 우리 자식들인데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다 해줬어요. 근데 핸드폰 값을 안 줬어요. 무슨 소리냐? 핸드폰 사용 요금을 안 줬다 이거죠. 핸드폰 사용 요금을 안 주니까 핸드폰 들고 있으나 마나 필요 없잖아요. 있으면 뭐 할 거요? 써먹지도 못하는데 핸드폰 요금은 뭐 안 주는데. 근데 그랬어요. 핸드폰 요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하고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근방을 다 알죠. 신문 배달 어디까지 7단지까지 다 알죠. 어디가 뭐 어떻게 생기고 어떤 방법이 어떻게 생겼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신문 배달 해봤으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나가서 했어요. 죽었죠.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 그 신문값을 다 봐서 우리가 다 처먹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때. 근데 커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쓰는 핸드폰 요금이 있는데 그거 다 주고 11조 빼고 나서 뭐 됐을까? 뭘 갈취하고 있을까요? 너희들이 쓰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그것을 낼 때는 이만한 가치가 갖느니라고 알려주려고 했어. 가치가 된다고. 그때 교회 운영하는데 엄청 힘들었죠. 솔직히 말 안 했지만 애들한테 핸드폰 요금 내야지, 월세 내야지, 뭐 내야지, 막 전기 뭐 나오는데 뭐 노래 집사람한테 말하고 막 다른 사람한테 주문 받아다가 그러다가 그거 떼운이라고 몸부림쳤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자식들 뭐라고 하냐면 그때 어렸을 때는 그때 어렸을 철없으니까 지들 빠지게 신문 배달 시켜가지고 다 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커서 보니까 아니거든. 커서 보니까 아니라 이걸 왜 얘기합니까? 내가 그 이주에 서봤을 때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가르치라고 있어요? 너희가 썼을 때 요런 것을 주의해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와서 이 땅에서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귀신도 뭘로 쫓아서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이 가서 시험 받을 누구예요?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너희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라고. 근데 나는 성령 받고도 요런 것 때문에 못 살잖아. 요거 체면 때문에 못 살잖아. 이것과 함께 죽을 자들이요.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요것에 뭐에 있는 자 요것과 함께 죽어. 천국 없어. 이것이 끝날 때 당신들의 영혼은 영원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때 거기서 아무리 소리쳐도 건져주지 않아. 그래도 내가 한때는 예수 믿었잖아요. 네가 나를 살아계신 예수를 믿었냐? 죽은 예수를 믿었냐? 내가 죽은같이 너희가 죽으라고 했잖아. 내 육신이 죽은 것이 네 육체를 죽이라고 했잖냐? 근데 안 죽이거든. 이것 때문에 살아서 같이 함께 죽어가.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죽으심과 연합한 자는 내가 삶과 연합하고 내가 침례 연합하는 말은 내가 죽음과 연합했단 말은 육신이 죽었고 내가 영혼이 누구를 위하여 산 부활과 연합한 자라 이 말이요. 근데 너는 산 예수가 아니라 죽은 예수로 끝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내가 죄에서는 자유를 받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겨버렸네. 산 예수를 보고 뱃들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죽기는 했는데 살지 못했어. 죽은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죄에서는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주님이 주신 직분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책망값은 당연히
당신들의 몫이야. 누구 몫이 아니야. 왜? 내가 뭐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속였어. 왜? 이 육신 때문에. 세상의 문명을 때문에. 세상 가서 오니까 춤추고 좋고 좋죠. 저녁에 보면 막, 제가 저녁에 이런 시장 같은 데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밖에만 나가도, 교회 밖에만 나가도 휘황찬란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 여기 부평 역적 가봐요. 그 불빛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있어요. 젊은 애들 막 쑥쑥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저게 완전 블랙홀이야. 저거 지옥 보는 자리야. 우리 때는 그렇게 빛이 있어서 성령 받고 교회 와서 젊을 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와서 불르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거기서 남녀를 사귀고 살고 거기서 만들어지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냥 그 휘황찬란한 거, 세상 문명 문화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내 육신이 딱 벗었을 때 과연 그분이 나를, 너는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고 인을 쳐줄까? 내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는 성령으로 인을 쳤지만 내 육신을 벗었을 때 너를 내가 낙원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인정했다고 하면, 생명의 부활로 온다고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고 했다면 나를 돕던 천사가 멸류관을 갖고 와서 씌워가지고 데리고 갈 거라 이 말이요. 어디로? 낙원으로. 내 신랑이 오실 때까지 거기서 호화롭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있으라고. 과연 내가 지금 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육신이 지금 딱 이상이 끝났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제가 언젠가,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번 적이 있어요. 저 낙동강인가 두만강 쪽에, 그쪽은 물이 11월 10일 되면 얼어가지고 차도 웬만한 뭐 몇 톤 트럭도 짐을 싣고 다닐 정도로 그게 두껍대요. 너는 가보지도 않고 보지 않는 게 모르는데 거기를 이렇게 도려냈대. 사람 들어가게 이게 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갔어요. 거기다 사람 하나씩을 집어넣은 거예요. 인민군이 죽이려고. 죽이면서 딱 뭐라 하냐, 여기서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준다 이거예요. 9명은 죽을 준비했는데 한 놈이 기어 나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그런데 인민군 눈에 멸류관이 내렸다가 올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대로 숨겨 있으면 멸류관이 쓰이는 거예요. 내려온 거 보고 그 인민군이 옷을 싹 벗고 싹 죽었어. 그 멸류관 그거 받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그 고난을 그 육신 때문에 그거 하나 살고 싶어서 나왔는데 뺏긴 거예요. 당신들도 똑같잖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쭉 하는데 그 육신의 고통 하나 못 이겨서 잠시 끝나면 내가 영원한 멸류관인데 얼마나 육신을 이 땅에 살고 싶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 거니까 나간다며. 근데 살았을까요?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어떤 공산당이 교회를 들어왔대. 그래서 싹 교회에 집어넣었대. 지금부터 예수 믿, 강대상의 목사 한 분하고 어떤 꼬마 하나가 와서 예수 믿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 선생님 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냥. 그래도 안 믿는 베레스들에. 그러니까 이 총이 애하고 목사 쪽에 있다가 총뿌리가 다시 딱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다 죽였어. 왜 죽였어?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못하냐 이 말이요.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육신 조금 사는 것보다 영원한 예수를 못 믿냐 이 말이요. 그래도 깨달아서 죽였다니까. 얼마나 비참해.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디가 있냐니까.
이건 제가 부흥에 다닐 때 김제에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왔을 때 부흥회 할 때 설교예요. 그게 생각나네 오늘 따라 없이. 어? 다 있는데 하나 빼는 거죠. 죽은 예수님이 육신을 사랑했다는 거지. 육신이 잠시 누르면 뭐 할까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예수 믿나니까?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사냐니까? 육신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아. 감사할 뿐이요. 어떤 핍박이 고난이 와도 이 시간에 내가 주 앞에 갈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처갓집에 갔을 때 얼마 있다가 우리 소명이가 6개월 때인가 7개월 때인가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처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경상도는 관을 밖에다 내놓더라고. 우리는 그렇게 몰랐는데 나중에 보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병부만 세워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상을 다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올라가서 내가 둘째 사위니까 큰 사위가 올라가서 절을 하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올라갈 차예요. 올라가서 절을 하는데 안 서고 가만히 서 있었어. 키나 작아야지. 거기서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옆에서 그럽니다. 우리 둘째 처남이 고기만 숙여 안 숙여. 우리 큰 처남은 고만 하고 이제 내가 저럴까 봐. 뭐 말을 해도 요등한 게 부산에 있던 아진가 본데 이 향놈의 새끼라고 들어가는데 조상도 모른다고 그 욕 들어도 가만히 있었어. 그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 내가 너 밑에 집에 가 있을 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 그랬어요. 내가 이게 뭐야? 죽을 작정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거 왜? 내가 문종 장손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그 수많은 경험 봤으니까 오늘 여기서 내가 죽는 자리구나. 이걸 알고 올라간 거예요. 난 오늘 여기서 죽겠구나. 알고 딱 올라갔어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러니까 막 그 산에다 나무를 막 뚝뚝 끊더라고요. 끊든지 말든지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나 이러고 기도했어. 그냥 그래서 그 사람 주님 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웃긴 놈이야. 아유 알겠습니다. 한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어른이 급했던가 봐. 스탑하더라고요. 영년이 알지 그러더라고. 난 지금도 잊어먹잖아.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놈보다 더한 놈이 이놈이. 김서홍 대라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게 이어령 곡이 있어요. 그 위에서 세웠다가 눌러다가 안 되던가 봐요. 청주에다 떨어져주고 갔어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청주에다 떨어져줬는데 청주 고속도로에 터미널에 떨어져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을 제가 슬슬 갔어. 예상으로 되냐고.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물어보려고 갔어. 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집사님 어디기에 순간 이랬으면 좋더니 내가 벽 끊어줄 테니까 어디까지 가자? 신길동까지 가자.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요? 주님이 하신 일이요. 주님이 딱 해버려. 주님이 영광 받는 거 여러분 축구도 해봤냐고요?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런 경험이 없잖아. 아이고 저 사람들이 말하는데 말이야 체면이 있지. 응? 아니요. 우리 주님이 더 중요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내 주님 이 주님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당신들 속에 이것이 있냐 이 말이요. 죽을 기회가 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직접 해봤으니까 그걸 우리 사모가 증인이니까. 딱 우리 처갓집 다 문종 어른들이 증인이니까 딱 섰으니까 이거 환장할 거 아니요. 문종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왔는데 이놈의 새끼가 딱 서서 뭐 그냥 이러지는 저러면 가만히 고개 딱 쓰고 대가리 딱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환장할 거 아니요. 나는 이게
주님이 영광 받을 자리라 이 말이요. 나는 주님이 이 자리를 나에게 참으로 승리자리를 주셨다고 명심하고 갔다 이 말이요. 얼마나 담대? 누구 백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이 그런 적 있냐 이 말이요. 그런다면 사람을 유형으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만 긍휼히 여기는 만큼 내 영혼이 주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했으니까, 긍휼을 줄 자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알겠습니까? 능히 심판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누구보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내 영혼을 위해 주신 생명, 그 아들을 통해 주신 생명,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에서 나빠져서 예배드리고 앉았어요? 기름값이 아까워서 예배를 드리보다요? 자기 영혼 지금 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니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냐니까? 물어보고 싶어. 당신들이 지금 딱 죽었을 때 영원한 그 나라에 과연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 나 같은 년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해서 내가 지금 딱 죽는다 하면 과연 아버지가 오라고 받아줄 수 있는 자인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라는 게,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어. 자신이 자신을 들어보란 말이요. 못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이 기회요. 회복할 기회, 첫사랑을 회복할 기회, 다시 주님 앞에 영광의 생명을 할 기회라 이 말이요. 이 기회를 잃어버린다 하면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적 없어. 여러분만큼 어리석은 적 없다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죄 충만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믿는 예수를, 죽은 예수를 믿었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살려고 했던지 잘 아버지가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광이 되라고 간절히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로 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실한 믿음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뭐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영혼을 통해 모든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귀한 믿음의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과 믿음의 사랑이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하시고 하나님 주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더 믿고 하시옵니다. 영혼을 아버지 이기시고 중앙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은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충만함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영혼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성령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종에게 하나님 것이 말사오니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아버지 던집어 갈 수 있는 열심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집어 가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이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히 아버지의 신이 되게 하여 주시되 충만한 믿음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 뜻대로 참으로 살고자 하지만 항상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신이 있고 아버지 세상에 바라보는 휘황찬란한 아버지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서 아버지 하며 그것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주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예수를 버리고 아버지 죽은 자를 따라가고 죽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참으로 내가 예배 앞에 왔으니까 주님 앞에 참으로 죽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예수를 붙들고 있으니까 천국 같다는 허황에 빠져서 아버지 세상 문명을 놓지 못하고 세상 문화의 휘황찬란한 걸 놓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며 주님과 아버지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산다 하면 이것은 아버지 원수의 밥이요 아버지 미혹되어서 아버지 빠진 아버지 더러운 자의 아버지 종이 되어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붙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태어나여 사용할 때마다 아버지 난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그들이 회개한 자 속에서 떠나게 하시되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아버지 죽은 것에서 아버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회복되어서 다시는 죽은 문명의 문화의 아버지 속아서 아버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의 세상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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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문명의 세상의 문명에 현혹되어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키고 나가서 아버지 더욱더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